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전반기 2019년을 마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요? 제 생각대로 됐다면은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겉으로 모이는 모습 속에서 규모도 좀 커지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좀 그게 제 생각과 다른 듯 싶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방향이 맞는다면은 왜 우리는 이 방향에 맞추어서 제 자신부터 제대로 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말씀을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 사모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히어링 이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요, 리시브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보고요, 또 영어 표현에 보면은 디보트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을 맡게 디보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거기에 디보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은 우리가 리시브도 되고 디보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들음으로써 행함까지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마침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적용이,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믿음의 수가 더하더라, 믿는 이의 수가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죽기로 더 나오는 자가 많으니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 add to 이렇게 더했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흥하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평탄하게 간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내부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 밖으로부터는 정말 무시무시한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교회의 성장은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절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성전 앞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때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 사건의 영향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게 되고요, 제자들은 고소당하게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서 고소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교회는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뜻이 모아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란이 교회에 닥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 문제를 오히려 더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나와 관련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게 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요, 우리 교회에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고요,
주의 말씀이 더욱 홍황하여 큰 세력을 얻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만남이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통하는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 만난다고 해서 통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통해야 진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만남, 통하는 만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했던 것처럼요, 성도에게 저는 큰 복이 있다면 저는 그 복만큼은 늘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요. 마음이 풍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복음 전도의 복을 누리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느냐 못 나누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누리는가?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성전에 갔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러 갔지요.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영어 번역에 보면 우리 시간으로 딱 맞춰놔요. At 3 in the afterno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요.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하면 좀 이 시간에 우리 잘 약속하지 안 하잖아요.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통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2장 본문에요, 처음에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몇 시에 모였나요? 거기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기도 시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시간은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구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통하는 만남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탁한다면 어떠겠어요? 바쁜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우리 정해놓고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올라오세요? 바빠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되돌아봅시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가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러 가면요, 바쁘다고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자고 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만났지만 통하는 것은 아니죠. 만남의 의미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급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5년 전에 급한 사람 보면 지금도 급해요. 그 사람 항상 급해요. 보면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근데 급한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은요,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급한 사람이세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요,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은 늘 급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꼭 그래요. 여러분, 연애 보셨나요? 바쁘다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 오히려 바쁜데도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믿음이 식어진 것 같다고 혼자 투정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 90 기도 시간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기도가 없으면요, 계속 더 바빠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뭐 요즘 서점에 가보니까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먼저 합시다. 아멘. 우리 먼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만남을 하십시다. 그렇게 원한다면요, 우리 제9시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절대 바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그럽시다. 혹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멀어지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한국 초대교회를 봅시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말씀 듣고 나서요, 그냥 헤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다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이야기였는데 옛날에는 그냥 던졌던 말인데, 그게 그에게 상처가 줬겠구나, 그게 죄였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니까요,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요즘 교회 보면요, 1시간, 2시간짜리, 아니 뭐 몇 주짜리, 12주짜리, 아니 1년, 2년짜리, 베델 성서는 2년 공부잖아요. 그렇게 예배 후에 2시간씩 공부하면서 2년 동안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보면은 기도 시간은 줄어들어요. 원래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말씀으로 교체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들린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에서 좀 눈을 돌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다. 저는 이 오늘 3시, 6시, 9시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시간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맞추어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요, 성전 휴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은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동역자와 통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 될 일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같은 목장 안에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과도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다면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맞추고요, 시간을 서로 맞추고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명콤비인 것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진짜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요,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요,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서로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근데 요한은요, 끝까지 살면서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기록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 베드로가 썼던 전후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적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길어요. 베드로서는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행동을 밝히는 반면에요,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 1, 2, 3세에 보면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 믿고 영성을 얻고 서로 사랑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베드로 하면 요한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복음에만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만 베드로와 요한 이게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초대 교회가 누가는요 역사가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눈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가는가를 볼 때에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 만남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만남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부의 핍박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 눈에는 보였던 거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함께해요. 그 뒤에 바로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공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나 또 발뺌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거기서 그냥 우리 꼬리 내려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음이 통하는 만남입니다. 네요.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내가 벌써 다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역자의 통하는 만남이 환난 가운데 교회를 지키게 되고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교회는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목장에서 사역하는 팀에서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힘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쁘다, 자기는 못한다, 뒤로 빠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법정에 설 수 있는 기관 저와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만남이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초대교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두 분을 꼽는다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신 장로님을 향해서, 조장로님 예배에 늦게 와서 어디를 앉으려 합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내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를 시키잖아요.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한 주기철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장로님과 목사는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니까 교회의 힘이 되고, 끝까지 신사 참배 우상을 숭배를 거부하는,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또 민족의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한번 이민교회를 비춰보십시다. 내 자신,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필요한 일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일을 망치고 극기하는 갈라서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경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싸워야 하는데, 대항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싸우지도 않고, 같이 싸워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한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기 좋은데 이건 말하다 보면은 왜 교회는 그렇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끔 전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잠깐 모뎀이 꺼져가지고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서로 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통해하고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 목장 안에 사역팀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사역과 마음과 사랑이 통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Jesus is my Savior.